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축복의 인사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 한 가족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네, 주님 안에 한 가족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돼서 여러분도 기쁘시고 또 저도 기쁘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계속해서 기초복음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수학에 이게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수학하려고 그러면 구구단도 못하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렇죠? 기초부터 해가지고 덧셈 뺄셈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거 곱셈 나눗셈 하고 이렇게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막 유창하게 영어가 되지 않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기초 영문법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초 복음법,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익혀야만 하겠다. 그래서 이 기초 복음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초 복음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4주 동안이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이것을 전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복음이 뭡니까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시기 저기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또는 이렇게 붕 떠서 있는 상태라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복음법을 이제 4주에 걸쳐서 하게 되었죠. 자, 이 기초복음법, 자, 복음의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뭔지 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데서 비롯되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이게 곧 죄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도 따라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복음의 내용 4번째,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아멘.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별로 안 비참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저 아무 문제 없고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예, 부럽네요. 참 이렇게 전혀 비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나 참 고마운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게 영원할까?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오늘 아침 먹고 오셨어요? 아, 안 드셨구나. 배고프세요? 예, 빨리 점심시간 기다려지죠. 그래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보니까 굶주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뭐 아침만 이제 건너뛰었고 점심은 또 먹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 좀 더 우리 시선을 넓게 들어보면 이 지구 위에 지금도 50% 정도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먹다 남긴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전 인류의 지금 50%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밝혀진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의료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또 가난과 기상이변 수많은 어려움들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이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너무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충분히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인류의 비참함,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비참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비참함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비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비참함에서 건지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 놓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기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아니면 키 큰 사람?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너무나도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돈 10억씩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잘생겨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면 탈락된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나는 잘생겼는데 왜 탈락입니까? 따질 사람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믿기만 해. 믿으면 내가 이걸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의 믿음만 모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내가 뭘 잘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물.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많이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고 받죠. 그렇죠, 보통. 근데 이 선물 줄 때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주면 얘도 나한테 생일날 줄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하긴 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대가를 바라고 줍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래요? 뇌물이죠. 그렇죠.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뭘 주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선물, 진정한 선물의 그 의미란 대가 없이 그냥 너무나 좋아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가지고 그냥 주는 거, 이것을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이쁘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예쁘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너무 예쁘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너무 보니까 이뻐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다,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가지는데 돈이 듭니까?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내용 4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 4가지 복음의 내용. 자, 이것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겠죠. 이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선물을, 구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반응도 있을 수 있을까요? 코웃음 치면서 웃기고 있네, 너나 믿으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자,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 복음을 들었으면. 자, 뭡니까? 나의 죄, 내가 주인 노릇했던 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사실도 역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잘못했네,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한탄, 탄식, 이런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왔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아주 많은 의지를 합니다. 아는 길도 어쩌다 보면은 까먹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쩔 때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전방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러는데 바로 앞에 길이 있고 저 앞에도 또 있어요. 여긴가 저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하고 다음인가 하고 싹 지나치면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땡땡땡땡 이러면서 경보음을 울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요 앞에서 유턴하시고, 유턴해서 그 다음에 좌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IC도 하지만 지나쳤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왔네, 깨닫죠.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르쳐준 대로 유턴을 해서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잘못 왔네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 돌이켜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네, 여기서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못했으니까 돌이켜야지,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반대 길로 가는 게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나아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했어, 다 이루었다,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해도 이 구원은 바뀌지 않고 절대 불변하니까 그냥 멋대로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길, 이제는 종지부를 짓고 이제 그 길은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같이 사귀어 봅시다, 교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던 사람들인데 새롭게 인사를 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교제합니다 하면 갑자기 그 사람 굉장히 친해져요? 아니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종종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야 서로의 친분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아직 어때요? 어색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뭔가 한마디 딱 해놓고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아직 하나님하고 어색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죠. 다른 어디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죠. 또 하나님하고 대화를 계속해야죠. 우리 어떤 식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합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그렇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즉 이 교회 안에 함께 소속이 되어서 이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옆에 있는 이 동료들과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교회 표도 보세요. 우리 두 번째 뭡니까? 나의 목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3단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영적 아이, 그 다음에는 영적 청년, 그 다음에는 영적 부모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성장 단계를 보면 어때요? 어린 아이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들 가운데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적어도 몇 년은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20년은 보살핌을 받아야 그 다음에 비로소 성인이 되었다 해가지고 성년의 날 뭐 이런 거 20세가 돼야 이제 되는 것이죠. 20년에 걸쳐서 부모의 보살핌을 쭉 받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역시 뭐 아무리 뭐 덩치가 커져도 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밥도 혼자 해 먹을 수 있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해서 혼자 이제 벌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단계, 누가 보살펴 주지 않아도 혼자 앞가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단계의 영적 청년도 어때요? 누가 이렇게 막 뒤치다거리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믿음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사람을 우리는 영적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년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겠죠. 자, 그 과정처럼 영적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이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계속 돌봐야죠. 예,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단계에서 영적 부모도 뭐예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아서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그 일을 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성장의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신앙을 이끌어가기도 막 헐떡헐떡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를 길러서 보살펴서 그 사람도 마침내 영적 부모가 되는 그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침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초복음법 우리 있는데, 자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시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데서 비롯되었다. 자, 세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 그냥 오늘 한번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잘 담아놓고 계셔야 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이것을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즉시 지체하지 말고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써 있는 이 구절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나는 이 복음을 몰랐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거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한번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무장한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잘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어느 때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또 그분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널려 있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고 또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발견해내세요.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 필요로 하는 분들, 이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